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4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 말하고 지적하고 말씀을 들어야 알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귀로 듣는 거, 그 듣는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렇다 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제 주일 예배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일 예배가 다 올려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귀로 듣는다가 아니죠.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듣는 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잠깐 나눴죠.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다 들었죠.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둘 다 들었어요.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대답한 겁니다. 근데 네 하고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안 듣는 자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애표는 그때 당시 누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예 하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얘기하죠. 둘째 아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싫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뒤에 스스로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앉아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멘 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멘 하겠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의 능력은 상당히 크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그것을 그놈으로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아멘한 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이 말을 잘 듣는 말을 듣는 자죠. 이렇게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아들, 이제는 그만 놀고 공부할 시간이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네 하고 계속 두들고 있어요. 대답은 잘해요. 네 하고 다 들었어요. 그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들, 이제는 그만 놀고 공부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즉시 그치고 가서 공부하는 아들. 그 아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자들이 아니요. 입술로 아멘은 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자들. 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마음은 멀다. 겉으로 무늬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다.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왜 마음이 멀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끼리도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듣는 것까지만 그치는 자들, 집에 가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의 삶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건 아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안 속했을 뿐이지, 말을 조금 순종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마귀 자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본인들 구원받을 줄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들었을 뿐이지, 내가 조금 이거 하나 순종 안 했을 뿐이지, 그래도 제가 구원은 받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정말로 심판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걸 두고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반드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애복을 입지 않는 자 쫓겨나요. 이 애복은
흰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튀어올 수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날마다 빠는 겁니다. 어디다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빱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 옷이 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날마다 묻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애복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애복은 이미 다 나눠줬어요. 잔치집 주인이 이미 이 애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애복을 다 나눠줬는데 이 애복이 세마포 옷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옳은 행실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빨아야 돼요. 그래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 뭐예요? 흰색입니다. 회색이 아닙니다. 회색은 검정색과 똑같은 부리에 들어가요. 마귀에 속한 겁니다. 흰색만이, 오직 흰색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세요. 그래서 흰색이 아닌 옷을 입고 있으면서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파들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그 회색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흰색의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날마다 애복을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색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도 말을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회색지대에 있는 종교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의 유대인들은요 종교인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네들 회색지대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48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현대 종교인들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합니다.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말은요 예수님한테 너 사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구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혼혈됐다 해가지고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들하고 섞였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개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흰색이 아니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욕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사마리 너 개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단 말이 뭔 말이에요? 미쳤다. 미친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자,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자, 예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상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스티그마, 트라우마, 이것에 최고조에 당한 분은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지금 상처 없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한 번쯤 묵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 동네 어른들이 봤을 때요, 애비 없는 자식이에요. 지금 이 시대 말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늘 손가락질 하면서 쟤는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 이 영의 일을 모르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냐고. 주님이 거기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만큼 받았을까요? 지금 주님한테 개락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옆에 주변들 어른들로부터 다 들었겠죠. 저 누구 형은 애비가 누군지 몰라. 누가 아버지하고 달라. 그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저는 그들 안에 그동안 그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을 형답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했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잖아요. 당신이 군대 가서 나타내소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뭔가가 들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은 애비가 누군지 몰라. 그 많은 눈치, 핍박, 그 속에서 주님은 살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고쳐줬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이키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상처. 오늘 주님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 것이 맞네. 전 개요, 개. 미쳤어. 미친 사람이지. 좋은 말로 미친 사람이지. 미친 놈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믿고 재정도 맡겨놨어요. 행여나 변할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은 겁니다.
등에 칼 꽂은 거예요. 그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십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불행하다, 나만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자랐어. 그리고요, 이 상처를 타고,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오물에 지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해결받으셔야 돼요. 주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쓴잔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불평할 수 없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그치게 돼요. 더 이상의 내 상처는 상처도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이 상처를 타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귀들은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린아이 때 특히 들어와서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이걸 알고 나서도 알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아, 주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해결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이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걸 방어 기제로 써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포장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요. 이거 뭐냐면요, 또 이것을 뭐한 사람들은 자기를 어필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의 그 연약한 그 어렸을 때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뭐랄까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쌍하다고 자기를 여길 수 있게끔 자기를 어필하는, 이거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뭔가를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자기 보호막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상처를 통해서 마귀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체를 알면 이제는 이거를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나는 너무 불쌍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 기제로 쓴다면 이거는요, 사탄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아무리 축사를 하고 아무리 밖에서 사랑을 해줘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걸 본인이 끌어안고 있고 즐겨요. 즐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이 귀신아, 너 이 딸 입술 붙잡지 말고 나가 그랬네. 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나가. 왜 안 나가? 얘가 나 좋아해. 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상처를 주 안에서 주님의 상처를 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겪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시.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고 자기 방어 기제로 쓰고 자기 보호막으로 이것을 쓰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면 즐기는 자 아닙니다. 뱀을 보듬고 사는 거예요. 좋다고. 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이번에 제가 어떤 자매가 그전에도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네가 목사 맞아? 뭐 욕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문자에다 써가지고 엄청 했던, 내가 심지어 뭔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문자 갖고 가서 얘 고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품어야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연민으로 삼고, 이에도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이걸 방어 기제로 삼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는 됐다,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끌어안고 있다. 그걸 즐기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해지지 못하는구나, 그거 알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끌어안고 계속 놀아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스팸으로 넣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매 전화를. 이번에 또 문자로 벨로브 소리를 다 몰라, 그 뒤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스팸으로 넣어라. 내려놔라. 또 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정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보다 더 큰 상처는 없어.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라고 어려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정말 너무한다. 왜 저에게 그런 게 없겠냐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상처를 부둥고 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이 왜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그 나이 어린 동생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그 돌봤던 제자로부터 등에 칼꽂음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걸 견디고 버티셨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그 모진 고난, 이 개라는 소리,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도 왜 주님이 견디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이 상처와 이 모든 멸시, 무시 다 견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받으신 그 상처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받은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무시와 멸시, 천대, 초롱을, 그 쓴잔을, 그 상처를 다 견디고 이기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 불평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여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개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으시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았던 주님, 내가 그동안 상처 끌어안고 있었던 거 용서하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